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4개의 짧은 교훈을 통해 소개합니다. 각각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며 이 본문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스칸달로는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속여 유혹하는 것,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신앙을 저버리도록 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회심 없는 율법주의로,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된 종교의 이중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실족시켰을 것입니다. 또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끓으면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돈과 성의 유혹,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참된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 바르게 세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3절과 4절은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한없는 용서를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악은 더해지고 용서하는 사람은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참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른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그 잘못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실한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고 섬세한 살핌과 판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죄의 반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제자들과 주님의 대화를 통해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5절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큰 믿음 갖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외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큰 헌신, 위대한 고백,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일으키는 대단한 역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비유한 겨자씨 한 알은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십니다. 작지만 알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이나 입술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열의를 갖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기초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실제 나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활성화된 믿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인권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무척 의아한 장면입니다. 하루 종일 들에 나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녹초가 되어 돌아온 종에게 격려와 휴식의 제공은커녕 저녁 시중을 요구하고 칭찬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가질 마음 자세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힘써 수고하고 마음을 다해 내어주고 받을 대가를 셈하지 않고 온전히 주는 섬김의 윤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낮아짐과 내어줌으로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노동이 아닌 겸손과 진심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